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5번에 걸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를 나누게 됩니다. 바텔 벨뷰는 6번의 나눔을 갖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박철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박지성 간사의 아버님 되십니다. 그래서 시애틀 방문 중인데 선교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우가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키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데 현장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맡은 우리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또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희들은 5번의 나눔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중점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 이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혹시 말로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강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가 아니면 세상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가?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환자는 약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은 타오기는 했는데 먹지를 않아. 그러면 병은 그대로 남아있고 통증도 계속 되는 것이죠. 상태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치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도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처방전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때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듣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요, 원래 행동을 낳도록 주어진 겁니다.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삶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생각만 바꾸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 기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듣기만 하는 신앙은 자기 기만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듣기만 하는 신앙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사역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내가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말씀은 거울, 나를 비추고 고치게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미국 투데이 앤 AOL 조사에서 하루 평균 미국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시간이 30분에서 55분 정도가 된다는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공식 통계는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하루에 얼만큼 거울을 보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은요, 외모 관리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특별히 이 뷰티 소비 지출이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다다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직접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도 아마 외모 관리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거울을 얼마나 봅니까? 거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3분 나눔하는 동안에 예, 보입니까? 이 거울을 보죠. 특히 이게 아까 30분에서 55분인데 남자들은 평균 30분, 여자는 55분. 여자들이 더블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죠.
거울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막 흥크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호빈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빈이 어디 있죠 지금? 호빈이가 거울을 보면 지난주일 아이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같이 준비하면서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나왔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이렇게 했었는데, 자, 막 흥크러져 있으면 그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빗을 가져와서 머리를 빗고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보면 늘 손거울을 딱 꺼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손거울을 딱 보면서 이제 립스틱도 바르고 이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나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하죠. 그런데 이게 비빔밥을 먹으면 꼭 이에 끼는 게 있죠. 뭐죠? 시금치죠. 시금치가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시금치를 또 그보다 더 최악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죠? 김이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죠. 완전 맹구가 됩니다. 그래서 치실로 이를 다듬으면서 예쁜 모습을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없는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거울을 보았는데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금방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거울을 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울을 봤는데, 그죠? 막 옷도 이상해졌고 머리도 이상해졌는데 금방 보고 이상하네 하고 돌아서서 거울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태연하게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울을 보았다면 정말 거울을 보고 고쳐야 될 것들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밤손님인가 봐요.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시꺼먼 막 그 끓음이. 근데 한 사람은 깨끗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 누가 세수를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누가 세수를 했죠? 얼굴이 묻어 있는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죠. 왜? 얼굴을 마주 보니까 그름이 묻어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그름이 묻어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굴뚝을 내려오니까 저렇게 검정이 묻었겠구나. 그리고 얼른 가서 세수를 하는 거죠. 결국 얼굴이 깨끗한 사람만 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자, 거울을 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대로 돌아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얼굴을 씻고 온 몸무새를 고쳐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도 같은 원리죠. 말씀은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이 검정 그을림 같은 이 죄악의 흔적들이 내 몸에 어떻게 지금 묻어 있는가, 내 머리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면서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혼의 거울 앞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얼마나 비춰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살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다시 정돈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보았고 비춰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또 순 나눔에서 나의 그동안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섬겼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표현을 하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녔냐, 몇 년을 다녔냐, 어떠한 봉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그런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네가 얼마나 말씀을 살아내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실행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안 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라고,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한번 허공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 분별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행함은 말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의 두 가지 대표적 영역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는 말을 다스리는 삶이고, 둘째는 약자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영적 체온계입니다. 말이 차가운 사람은요, 가슴이 차가운 거예요. 말이 따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따스한 사람이죠.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은 어떠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따스한 말인가? 차가운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격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비난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을 칭찬하며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은 계속적인 불평의 이야기들인가? 내가 막 말을 할 때는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 나누는 이야기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쓰는 용어들이 칭찬보다는 비난하는 말들이 많구나.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를 어떠한 말을 쓰는가? 야고보 사도는 내가 쓰는 말을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분 나눔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인 내용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훈련하고, 이게 또 훈련이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 말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와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과부, 남편, 모든 경제권을 남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아이가 살아가기가 힘든 가장 약한 존재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상처받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그냥 골방에 갇혀서 혼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다 살아내? 근데 오늘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제안하는 것을 보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한마디 해주는 거, 그죠? 응원해 주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것 한번 사주는 거.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힘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자기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해서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삶으로 실천하는 거. 제가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좀 연락을 드려봤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제가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학생 시절에 정말 춥고 배고프고 이러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옮겨 주셨기에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실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저는 이 일이 알려지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학생들 중에 나중에 정말 또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또 나와 같은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캠퍼스가 소망이 있구나. 네, 누군가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그 열매는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특별히 청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드렸더니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었다면 이제 내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삶으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손 하나 잡아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